시작된 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2020년 6개월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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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지나서 한 3년이나 5년, 10년 정도 후에 2020년 하면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 아마 코로나19에 관련된 일들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31번 확진자 때문에 이 신천지가 그죠? 사회적 문제로 드러났던 것,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서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약국에 줄을 쓴다든지 그런 일을 했던 것 기억날 것입니다. 또 교회적으로는 이렇게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작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 그런 것도 아주 인상적인 것이었죠. 또 잠잠해지다가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지역 감염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여러 쿠팡이라든지 어떤 다른 곳으로 이어지면서 끊이지 않는 그런 것도 기억날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의사 선생님들과 또 간호사 선생님들, 또 119 구급대원이나 또 방역 당국에서 이렇게 땀 흘린 그런 것도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2020년 하반기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상반기에 경험한 일들보다 더 나쁜 일들이, 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더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가운데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제일 먼저 가장 빠르게 개발한 것처럼 하반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이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치료제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또 개발해서 많은 나라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이 아직 절반이나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상반기 동안 아무래도 움츠려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2020년을 마치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2020년 코로나19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다시 출발해야 될 때인 줄 압니다. 제가 지난 주일 수요일 날 이제 수요 예배를 마치고 텔레비전을 봤어요. 잠깐 뉴스를 잠깐 보다가 채널을 옮기다가 야구 시합을 하는 걸 봤습니다. 혹시 그 경기를 보신 분들이 계실 줄 모르는데 그때 삼성과 한화가 시합을 하는 거예요. 제가 경기를 처음부터 보지 않았잖아요. 보통 야구 경기가 6시에 시작을 하는데 수요 예배 마치고 이제 뉴스를 보고 일기예보 정도 보다가 이제 마지막에 돌린 건데요. 그날 마침 장마 때문에 비가 왔습니다. 장마 때문에 다른 모든 경기가 취소되고 딱 그 경기만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됐는데 우연히 그때가 언제였느냐면요, 9회 말 투아웃 상황이었습니다. 9회 말 투아웃에 이 한화가 2대1로 이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한화가 지금 18연패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야구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바로 그 상황에 2대1로 이기고 있는 것을 제가 본 거예요. 제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주 꼴찌하는 한화가 그래서 한번 이기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제가 또 대구 출신이라 그래도 애양심이 있어서 그래도 삼성이 이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들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9회 말 투아웃부터 상황을 봤잖아요. 그런데 그 투아웃 직전, 제가 보기 전에 나중에 이제 시합을 다시 봤어요. 그 앞에 하이라이트도 다시 보고 했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9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 그 한화의 마무리 투수가 제일 잘하는 정우람이라는 선수가 9회 말 투아웃까지 던지고 세 번째 이제 3아웃을 잡으면 되는데 첫 번째 공을 던졌어요. 스트라이크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부상을 당해서 내려갔습니다. 가장 잘하는 선수가 9회 말 투아웃까지 잡고 원스트라이크까지 잡고 내려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삼성 라이온스 선수들이 그 다음에 올라온 선수를 열심히 아주 이렇게 팼습니다. 그래서 3대2로 삼성이 이겨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9아웃, 투아웃 상황에서도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경기 전체가 뒤집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이글스라는 팀이 거의 3시간 이상 이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10여 분 잘못해서 경기 전체가 결과지에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이날 하나가 경기에서 졌다라고 나오는 거죠. 여러분, 2020년 어떻습니까? 아직 절반이나 남아 있습니다. 이제 후반전이 시작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을 말씀으로 응원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직 2020년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가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참 아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더 아름다운 이야기, 더 극적인 이야기, 9회 말 투아웃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가기에 충분한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마음에서 시편 112편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2편은 우리들이 자주 읽는 시편은 아닐 거예요. 1편이라든지 23편이나 51편처럼 유명한 시도 아닙니다. 그러나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 제일 앞에 나와 있는 할렐루야라는 그 시작처럼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어떤 거냐면요, 시편 1편에 어떻게 보면 주석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확장판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되죠. 그런데 시편 112편도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빼면 원어 성경에서 보면 복이 있도다. 우리 성경에서 마지막에 112편 끝에 있는데요. 1절 끝에 있는데 복이 있도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시작하겠어요? 똑같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시편 1편의 마지막 단어가 무엇입니까? 망하리로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편 112편 마지막도 어떻게 끝이 납니까? 사라지리로다라고 끝나죠. 우리말 성경에서 보면 다른 단어처럼 보이지만은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망하리로다 하고 사라지리로다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시편 112편을 기록한 시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시편 1편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시편 112편을 보면서 시편 1편을 같이 옆에 놓고 같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시편 1편 2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112편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도다. 그렇게 시편 1편하고 아주 비슷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당하지 못하고 그 노력하는 자는 즐거워하는 자를 당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아주 부러워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천재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히브리어, 헬라어 어릴 때부터 배우지도 않았는데 마치 모국어처럼 아주 유창하게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학교 가서 그렇게 헬라어, 히브리어 잘하는 사람들을 보고 기가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뭐를 잘한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까? 시험을 잘 쳐요. 제가 그 엉덩이가 무거워서 앉아있는 거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치면 어떻습니까? 그 천재들하고 비슷하게 나와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공부 잘하는,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는 그렇게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참 부러웠어요. 그런데 이제 졸업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어떤 분들이 부러우냐 하면은 신학교를 다니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분들을 부러워하게 되었습니다. 아, 저런 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분들이구나. 저분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분이구나. 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잘 알아서 막 이렇게 분해를 잘하고 번역을 잘하고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분들이 더 귀한 분들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분들이 복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 분들이 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살아보는 사람, 너무나도 그 말씀이 좋아서 내가 먼저 순종해 보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복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시편 1편에서 있었던 표현보다 하나 더 추가된 것이 있어요. 뭡니까? 크게 즐거워하는도다입니다. 크게. 여러분, 시편 112편 이 시편을 기록한 분도 시편 1편을 그대로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뭘 추가한 거예요? 크게라는 말을 넣은 겁니다.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이게 메오드라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가 힘과 능력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힘과 능력. 여러분, 이 단어가 가장 먼저 사용된 본문이요, 창세기 1장 마지막 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잠깐 창세기 1장이니까 찾기 쉬우니까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31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112편에서 크게라고 번역된 단어가 어느 것이겠습니까? 예, 잘하시네요. 단어가 다른데도 심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메오드입니다. 크게라는 말하고 같은 단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보시니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모아서 보니까 그냥 볼만하네, 괜찮네, 그 정도가 아니라 다 모아서 보니까 심히 좋은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도 그냥 봐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그냥 봐도 좋아요. 여러분 그리고 작은 곤충들도 들판의 양과 소나 그리고 짐승들도 그냥 따로따로 봐도 멋있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도 따로따로 봐도 다 괜찮고 쓸만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들을 다 모아서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심히 좋았더라. 말로 표현할 수 없게 좋았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말씀 하나하나도 다 좋아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한 부분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모두를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크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듣는 것도 순종하는 것도 다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시인은 크게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2020년 상반기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냥 즐거워하며 사셨다면 하반기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크게 즐거워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 됩시다라고 인사합시다. 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 됩시다. 네. 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렇게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어떻게 됩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건기에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건기가 되면은 이스라엘 같이 우기와 경기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그런 땅은 이 건기가 오래되면은 잎사귀가 떨어집니다. 겨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그렇게 추운 땅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건기가 돼서 잎이 떨어져요. 그런데 건기에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은 계속 잎을 만들어내고 푸르고 또 정시에 제대로 된 열매가 필요한 그때 열매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2편은 거기에도 어떻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까? 시편 1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은 첫째는 후손이 2절에 보면 땅에서 강성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또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닐 것이고 또 큰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인생의 열매는
돈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인생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은 후손입니다.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이 나에게서 끝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다음 세대가 나보다 더 말씀을 사랑한다. 나보다 더 말씀을 즐거워한다. 내가 가르친 주일학교 학생들이 나보다 더 말씀을 사랑한다.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후손도 말씀을 사랑하고 살아가면 좋지만 또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목회자의 아들로 자랐지만 저한테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 주신 분은 주일학교 3, 4학년 때 선생님이셨어요. 지금은 그분도 목사님이 되셨고 사모님이 되셨는데 그런 분들의 섬김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나중에 자라나서 어느 교회 강단에서 또 선교지의 선교센터에서 또 미션스쿨의 채플 시간에 나는 무지개 교회 어느 선생님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나의 부모님에게 가정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 번의 가정 예배가 기억나지만 저희 아버지하고 함께 드렸던 가정 예배가 한 번 기억이 나요. 대학생 때였는데요. 아버지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저한테 형님이 있고 여동생이 있습니다. 말씀이 용서에 대한 것이었는데 저희한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었어요. 혹시 내가 너희들을 키우면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달라.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크게 다가오셨으면 자녀들한테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여러분 이제 2020년 아직 6개월 남았습니다. 우리들도 자녀들과 예배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만날 시간이 있을 것이에요. 그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부딪혔을 때 그것을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읽기만 해도 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지식적으로 알기만 해도 돼. 말씀이 삶이 되지 않는, 말씀이 기쁨이 되지 않는, 말씀이 감사가 되지 않는, 말씀이 순종이 되지 않는 그런 세대로 변해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장성하게 되는, 강성하게 되는 그런 복 있는 세대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112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3절에 보시면은 부와 재물과 공의가 그 집에 있는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와 재물이 있는 집은 제법 많아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어서 부와 재물이 있는 집은 제법 많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와 재물과 함께 공의가 있는 집, 정의가 있는 집은 점점 더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부와 재물이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삼성가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그 아들이 요즘에 재판 받는다고 바쁘잖아요. 상속받기 위해서, 부를 상속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꼼수를 사용했는데 그 일 때문에 감옥에도 한번 갔다 오고 지금 또 재판을 받느냐 마느냐 그 일 가지고 시끄럽습니다. 부와 재물은 있는데 뭐가 없어서 그렇다고요? 공의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정직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부는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을 존경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와 재물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의와 정직함이 영구히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이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물질의 복도 있지만 공의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 있는 사람은 9절에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보시면은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재물을 진짜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는 그런 물질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부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복을 문 앞에 있는 나사로에게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부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나사로에게 부자처럼 먹게 해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자에게 요구하신 것은 나사로가 일용할 양식을 먹게 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결국 영원한 멸망의 길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2020년 하반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물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공의와 더불어 물질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물질을 흩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편 112편 4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는 은혜를 누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는 은혜를 누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얼마나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까? 2020년 상반기에도 참 터널을 지나온 것 같았는데 지난주에 미국이 4만 5천 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어요. 코로나19. 가장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안에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확진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가을이 오면 우리나라에도 2차 감염이 크게 일어날 것이다. 예측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계속 이런 흉흉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말 깜깜한, 눈앞이 캄캄한 그런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북한도 함부로 막 입을 놀리고 있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런 위태위태한 상황이 우리 앞에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들에게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래도 다스린다라고 우리들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코로나19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온 세상을 코로나19가 다스린다면 북한의 그 핵미사일이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한다면 또 미국의 지도자라든지 중국의 지도자가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붙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트럼프가 하는 말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결정된다고 하면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그리고 김정은이라든지 김여정의 말 때문에 우리의 삶이 통째로 막 굽힌다면 그건 정말 걱정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누구의 손에 있다고 하십니까?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흑암 중에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악인의 길은 망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시편 112편은 10절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악인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보다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악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는 한탄하고 이를 갈고 소멸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다에 가보면 파도가 크게 치죠. 그러면 거품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거품들이 어떻습니까? 시간 조금 지나면 바다에서 떨어진 거품들은 금방 꺼지고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서는 악인들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112편에서는 보고 한탄하고 이를 갈며 소멸할 것이다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서도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악인의 길이 있었고 의인의 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 이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이제 오늘 주일이 마치고 이번 주 중에 우리는 7월 1일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하반기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펼칠 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정에서 예배하고 가정에서도 말씀을 펼치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무릎을 꿇고 예배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하반기에는 어떤 분들이 되고 싶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두들을 즐거워하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20주년 기념해서 교회 설립 20주년 준비하면서 성경을 쓰고 계시죠. 아마 다 쓰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창 쓰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으로만 말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말씀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0년 하반기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흑암 가운데도 빛을 보여주시는, 소망을 보여주시는 그런 한 해로 기억되기를, 코로나19로 2020년이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한 해로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